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3절부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헐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되어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면 사람에게 눈에 보이는 병과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병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치료해야지만 한다라는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치료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의학적인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 어떻게 보면 그 병으로 인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병, 그것은 사람을 힘들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지만 마음의 병, 그것은 더 힘들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적으로 보이는 병보다 더 힘든 병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의 병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억양이 좀 힘들기에 영혼의 상처라고 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저번 달에 또한 이 설교단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포하였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착각하고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하였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입은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기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지금에서야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만의 착각인 줄 알고 주변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공유하였을 때 어떠한 동역자는 이야기하길 이 상처는 지금까지 성도들 중 누구도 치료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영혼의 상처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고 또한 어떻게 치료해야지만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환상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열매를 또한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좋은 무화과 열매이며 또한 하나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열매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그리고 먹기 좋은 열매인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또한 해석해 주시길 바로 유다 포로를 말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다 포로는 이야기하길 어떠한 자신들의 그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 열매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넘길 때 그들이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열매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고 또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막하고 또한 먹지 못할 무화과 나무는 바로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 또한 그것을 실어서 도망가였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왜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1장부터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우리들도 알고 있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한다는 것을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처럼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말을 하길 너희들은 망할 거야. 너희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살 수 없는데 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느냐라고 의아해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는 대답은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건데 왜 복을 이렇게 저주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일 정도로 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한 힘들게 고통스럽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는 예레미야서 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에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 말을 보게 되면 한자어도 같이 섞여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르게 표준 세번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은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고 가루로 반죽을 하고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읽었던 말씀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바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식들은 땔감을 줍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족 전체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한 가정 아니면 몇 가정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으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였을 때 마음의 찔림도 없고 되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왕부터 제사장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서는 얼마나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섬기겠다고 성전 안에서 이와 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돌아오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당신이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제가 단번에 예전 같으면 단번에 성락교회 다닙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저는 지금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참 머뭇거리면서 성락교회 다닌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역자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교역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며 또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그와 같이 대답을 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기쁨으로써 얘기했던 그 이름이 어느 순간에 부끄러움으로써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길 교회 떠나신 분들은 참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락교회라는 그 이름 때문에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 그것은 아직도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영원히 상처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영혼에 상처가 있게 된다면 그와 같은 것을 해나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자면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지만 해, 이 사람들이 이끌어줘야지만 해 라는 그런 이야기와 소리를 인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진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영혼의 상처 입은 것 조금씩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내버리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는가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답변이 되드리고자 하여 다니엘서를 좀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 앞에 말씀을 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이 다 다니엘이 서책에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물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이제는 예레미야 서책을 통하여 보여줬던 기록되었던 책을 보면서 이제 예레미야 예루살렘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날을 또한 이제 바라보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70년의 삶, 그 고통의 삶에서도 이제는 다니엘을 선지자는 보여지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회복의 때가 다가왔구나.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을 하길 내가 금식으로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금식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 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또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9장 전체가 기도의 제목이긴 하지만 7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다니엘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오게 되면 합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 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그 수욕 같은 것은 또한 우리의 얼굴로 돌아옴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개혁을 이루면서 많은 법적으로 많은 결과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스러우실까, 참 하나님께 참 죄종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드러내시고 또한 많은 삶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드러내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욕을 또한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우리가 죄송스러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다니엘 9장 7절에 말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까운 데에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나 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수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수욕이 부끄러워서 도망가 있던 사람들이나 그 수욕을 모두 다 감당해야지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지금의 하나님께서는 개혁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안에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한 한 가지 말씀을 보며 인물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인물은 바로 욥기에 나와 있는 욥기서에 있는 욥기입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에 저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냥 섬기는 것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시는 것은 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을 또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으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많은 재산도 없어지고 또한 자녀들도 없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그때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정말로 생뚱맞은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의 대답에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에 통하여 이 욥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욥기 42장 3절부터 말을 하는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한다라고 배웠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할 우리의 존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 또한 계획들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도 아직도 끊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은 이거야. 그런데 왜 너는 다른 생각을 하느냐? 너는 왜 다른 계획 안에 서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렇게 욥과 같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라고 또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을 하는 것이 내가 말하겠나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저도 여기서 모태신앙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끊임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눈으로 본 바요 또한 손으로 만진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제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또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뜨고 손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할 때입니다.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던 것, 하나님의 저주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하였다면 아마 말도 하지 않고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5년의 세월 동안에 그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야기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품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가운데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열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함 받을 수 있고, 또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또한 상담을 한다면 아마 많은 것으로 위로함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제목을 정해야 했던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에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에게 복종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까먹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멸망의 길로 우리들도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지만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영혼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또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아직도 영혼의 상처가 있으므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서 또한 손으로서 만진 바 되는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 한번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